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면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가끔 세상을 보면서 참 이 세상 불공평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악인들이 형통할 때 좀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해를 끼친 자들이 구속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석방이 돼요. 그리고 아무도 그 책임을 물지 않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상해요. 법의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바로 의인들, 여기서 의인이란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내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하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저 악인들을 바라보고 계신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는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자의 행위대로, 선한 자는 선하게, 차별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악대로 갚아주시는 게 공의의 하나님인데,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놔두세요? 악인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합니다. 악인 때문에 내가 지금 엎드러지게 생겼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쭉 살아오고 나서 노년이 된 다윗이, 의인도 보고 악인도 많은 것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시편 37편 노년에 기록해 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의인은 이렇구나. 인생을 살아보니 악인은 이렇구나. 그래서 의인은 악인을 만날 때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악인은 어떤지, 의인은 어떤지, 그런 악한 그런 형통함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깨달은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 뭡니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잠시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것은 다윗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의 일평생 원수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악하게 위협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2번을 던져요. 2번을. 한 번 던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일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번 잘못했으면 말아야 되는데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 자기 사위인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창을 던져서 내가 쟤 죽일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까? 3,000명의 군사를 틈만 나면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굴에 살다가도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땅 가서 살아요. 다윗이 블레셋 가서 살 때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냐면 미친 척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방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데 그 발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잖아요. 다윗도 블레셋을 많이 전쟁해서 이겼으니까, 골리앗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미친 척해야 겨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성경에 보면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녔대요. 야, 저 사람 다윗인데? 쟤 왜 저래? 미쳤나 봐. 연기를 잘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거기 보면 벽을 다니면서 그적거리고 다녔대요. 얼마나 그게 정상인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살 수가 없으니까, 악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딱 말씀대로예요. 사울이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 버린 거예요. 나중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아, 내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 좀 돌봐줘라. 그러니까 다윗이 참 이 사람이 알겠다, 그 약속을 한 거를 왕이 되고 나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찾습니다.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누가 있지 하고 찾는데, 그래도 왕가의 집안이었는데, 그리고 사울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손주들이 있어야 될 텐데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의 남은 자, 그 집안에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다리를 절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조차 없게 하나님이 그 집안을 그냥 저 말씀대로 악인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봐도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우리 뉴스에서 계속 뜨는 게 뭐예요? 정말 악한 자들, 어떻게 그 단체방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여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형통함이 계속될 줄 알았겠죠. 불을 쌓으니까 영원하게 자기들의 명예가 올라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딱 저 말씀대로잖아요. 저 사람들 이제 자세히 살펴도 없을 거예요. 쇠잔하게 되지 않냐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왜 이렇게 쇠잔합니까? 왜 악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이게 악인들 특징이에요. 꼭 악을 행해요. 그를 향해 이를 갈아요.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날들, 멸망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는 이 땅 가운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차오르니까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 땅이 너무나 죄악이 많으니까 물로 심판하세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차오르니까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세요. 악인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즉시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자를 당장 그냥 하는 사람 보니까 당장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방치하고 잠잠히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하나님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 자가 악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악한 자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드시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말이죠. 종말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겠지만 그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동시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그것이 악하다는 걸 내가 보고 있지만 그 자들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악인들이 악에서 떠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줍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인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의인의 특징은 악인과 반대겠죠. 그럼 뭡니까? 고난이 잠시 일시적으로 있고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사울에게 쫓긴 시간이 몇 년이냐면 13년을 쫓겨다녀요. 13년. 그런데 다윗이 왕에 언제 오르냐면 30살, 30살 때 올라요. 그 이후로는 승리가 더 영원해요. 요셉이 17살 때,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13년 정도를 노예로 죄수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 30살. 똑같죠, 다윗하고. 그때부터 요셉이 몇 살까지 사냐면 115살을 살아요. 그럼 85년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잠깐 고난을 받더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경우를 보니까 나도 잠깐 고난 당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게 살고 그 악과 결탁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주시더라. 그래서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승리예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내가 살아보니까 악인의 풍부함,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뭔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간 그 자는 나중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풍부함을 누리고 나중엔 다 사라지더라. 의인,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누구 속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갔는데 적은 소유일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풍성한 화평이 있고 그 삶이 훨씬 낫더라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삶 사시겠습니까? 악인의 풍부함, 그거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그 길 가운데 더 평강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죠. 뭔가 악을 행하고 나면 제발 저려서 그 경찰차만 봐도 그 범죄자들은 경찰차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떤대요. 벌벌 떨어. 여러분 경찰차 보면 무섭습니까? 여기서 저 무서워요 하면 좀 약간 또 그렇게 되니까, 경찰차가 왜 무서워야 돼요?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뭔가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경찰차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는 삶이겠어요? 경찰차 얼마나 많이 지나다녀요. 그때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낫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삶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다윗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것을 꼭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3,000명 끌고 다윗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잡힙니까? 성경에 다윗 잡혔다는 소리 나옵니까? 블레셋 땅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땅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드라는 지역에 가요. 그런데 가드라는 지역에는 원래 누구의 고향이냐?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의 거기에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드 땅에 갔는데 다윗이 해를 당하지 않고 블레셋 땅에서 오히려 인정받고 살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세요. 노예가 됐어요. 사람들이 볼 땐 망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망했습니까? 의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보니까 죄수까지 됐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요셉 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이 망하지 않고 거기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으로 사는 삶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 뺏겼다고 망한 거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뺏겼는데 망했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잘렸어요. 힘을 잃었어요. 망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더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는 생명력, 다시 그 자를 그냥 땅에서 그 이름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다시 기둥을 붙잡고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살아서 그 블레셋을 이긴 것보다 그곳에서 블레셋 이긴 숫자가 더 많더라. 그러면서 삼손의 그 이름을 망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7번 악인 때문에 넘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까지 얘기를 해요. 의인으로 살면 그 자손에게도 축복이 있다는 것까지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 굶주리고 어디 가서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맨 나중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나중에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이 악인을 만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첫째로 다윗이 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불평하지 말라.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을 행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불평이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돼? 저렇게 악법을 저지르는데 왜 저렇게 돼? 하나님 계신 거야? 막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법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간혹 가다가 꼭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어떤 분들이 그냥 분신 자살을 해요.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요. 왜요? 그 마음에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막 표출하고 싶다 보니까 그냥 자기 목숨이라도 그냥 못 살겠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있는 그걸 봐도 불평하지 마라. 의인은 시기하지도 마라. 왜요? 그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모래성을 아무리 잘 짓는다고 그거 부러워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래성은 어차피 무너지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고합니다. 8절에 악을 행하는 자 보거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또 나와요. 왜냐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괜히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다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시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면 뼈가 썩는데요. 뼈가. 골다공증 걸린 분 있어요? 좀 적용이 안 되나요? 근데 나오잖아요. 뼈를 썩는데요.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뼈를 썩는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뼈가 썩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뼈 중요하잖아요. 마음, 육신의 생명,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괜히 불평하고 괜히 분노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아봤자 남는 게 없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을 빌래요. 복을.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참 재미난 건데, 제가 전도할 때 그때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나?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평안하냐? 라고 말하라 그래요. 평안을 자꾸 선포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자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면 평안이 그에게 들어가지만 그자가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한마디로 악인을 만났는데 똑같이 악한 말을 하면 또 다른 악이 올 수 있지만, 악인을 만났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하면 그자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악한 자를 보면 야,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 나라 안 돼, 이 나라 짜증이 나, 관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 악한 자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의 그 악한 부분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저자도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자가 오히려 더 깨닫고 더 축복된 자 되게 해주세요. 막 하는데 그 자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빈평안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곧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데 내가 이겨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 축복이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윗도 처음엔 이 원리를 몰랐어요. 사울 때문에 막 힘들다, 왜 사울 일어나.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다윗이 사울을 저주하지 않아요. 다윗도 사울 때문에 힘들 때 어떤 기도 드렸냐면, 시편에 보면 깜짝 놀란 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악인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걸어가는 땅이 미끄럽게 해주세요. 그래요,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해요. 미끄러져서 뒤로 자빠져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미끄러진 땅을 걸어서 뒤로 자빠져서 그자의 이게 깨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해요. 살벌한 기도를 해요. 근데 다윗이 점점 성장하더니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불쌍하다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어쩌다 저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을 때 뭐합니까? 다윗이 애가를 지어요. 애가. 그를 슬퍼하는 노래를 짓고 그를 성대하게 장례를 해줘요.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선대하고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복이 그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그자의 마음에 선함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의 민심이, 이 다윗은 진짜 선한 왕이다, 나 이 다윗 평생 따라가고 싶다, 나 이 다윗 너무 좋다, 민심을 얻는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았다라면 백성의 민심을, 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오히려 축복하였더니 백성의 민심을 얻는 복이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이런 다윗이라면 내가 일평생 따라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다윗을 더 충성하여서 그를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 귀한, 여러분이 행했던 그 선이 다시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고, 제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악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의인이 악인을 만날 때 할 일은, 악인을 계속 바라보면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악한 자를 계속 보잖아요. 악한 자 따라가요. 이번에 그 단체방 그거 보신 분 있죠? 거기 어떻게 한 명도 그것을 제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나는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악을 계속 바라보고 이거 재밌을까? 부럽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처음엔 그럴지 몰라도 악인을 계속 바라보고 주목하고 함께 하다 보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말은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보고 너희들이 할 일은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가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 소원 이루어 주실 것이니, 악인들 바라보고 저 방법이 좀 괜찮네, 악한 방법 좀 괜찮네, 나도 도용해 볼까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너희는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악인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마지막으로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악인 때문에 때로 피해보는 자들이 있지만 다윗도 그랬지만 다윗이 깨닫습니다.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게 하실 때가 있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면 뭐예요? 가장 쨍쨍하게 비추는, 너의 삶이 지금 때론 의 때문에 핍박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낮의 그 해처럼 가장 강력한 빛처럼 너의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요셉이 노예 제수일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나의 공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실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죄와 결탁하지 않았던 이것을 언젠간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지라고 맡겼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니까. 저와 여러분,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마음 상해하고 막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맡기세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개혁이 쉽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참 타락한 로마 가톨릭 세력들하고 계속 교리 가지고 싸우고 위협하고 하니까 몸과 마음 영혼이 다 지쳐버렸어요, 루터가. 근데 루터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거 다 하나님 세상이고 하나님 교회니까 이제 당신이 책임지세요. 당신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저는 그만 자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인이 악인하고 싸우다가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회피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손이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백기를 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백기를 드세요. 백기를. 루터가 그냥 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종교개혁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분명히 잘못됐는데 부패했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잘게요. 하나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도 하나님, 이 가정 나에게 주셨지만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업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한 것 아니니까 이것도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자녀인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하세요. 내 건강, 내 건강이지만 하나님이 촛불을 꺼트리지 않았으니까 이 건강, 이 땅 살 동안 강건해서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나는 자겠습니다. 여러분 자세요. 근심 때문에 막 붙잡지 말고 여러분 주무세요. 믿음이 있는 자, 그 자는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 평안이 악인을 만날 때도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으로 잠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악인의 형통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의인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의 말씀대로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것, 의인의 고난도 일시적이고 끝에서 웃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악인을 만나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서 그 빈 평안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채우시길 바라고, 둘째로 악인에게 시선 맞추지 말고 나는 마이웨이라고 그러죠. 내 길 가세요. 내 길. 내가 갈 수 있는 선한 길 가면 돼요. 그 자들이 뭐 어떻게 내 길 가면 돼요. 내 길. 나는 정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나의 선한 길, 그리고 나머지 나의 그 의를 빛같이 하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걷다 보면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맨 나중에 우리가 웃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여러분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신 적 있습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악인들 나 별 상관없는데, 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 너무 부럽다, 야 저런 편법으로 또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악인의 삶은 일시적이고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거기에 시선 뺏기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 따라, 정직함의 길 따라, 선한 길 따라 오히려 복을 빌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악인 때문에 속상한 거 있거든, 오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입니다. 악인 때문에 막 마음을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악인들 주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